중국이 그동안에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 믿고 있는데요.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중국 정부가 중국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뭐를 사느냐, 그다음에 무슨 정부 방침에서 무슨 항의를 했느냐, 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사회 활동을 면밀히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소셜 이렇게 하는 뭐 왓츠앱이라든가 이런 많은 거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셜 스코어가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순응해서 잘 따라오는 모범적인 시민이냐 아니냐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어, 반항하는 사람이냐,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게 사실 소셜 크레딧 스코어로 해가지고 중국이 가장 앞선 나라로 지금 가가지고 소셜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면 예를 들어서 비행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비행기 티켓을 살려다가 비행기 티켓을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못 사냐? 그러면 그 비행기 티켓, 너 소셜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서 못 산다. 자,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 표도 못 산다 이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셜 크레딧 스코어를 어디서 무슨 근거로 매기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방법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셜 크레딧 스코어가 예를 들어서 800점인데 뭐 500점이다, 400점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애가 좋은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집을 사지도 못하고 하여튼 뭐 기차표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급행 기차 같은 것도 못 사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중국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몇백만, 몇천만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걸 어느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사회에서 살아나기가 참 어려울 정도가 이 끔찍끔찍한 게 소셜 크레딧 스코어거든요. 이게 중국 정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이거를 카나다가 따라 한다는 얘기죠. 카나다가. 트루도라고 이 친구가 프라임 미니스터인데 그 중국에서 지난번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신 정부에서 말하는 백신을 맞아라 안 맞아라 그래가지고 백신 맞는 거에 항의한 추어커들이 있었어요. 추어커들이 프리웨이를 막아서면서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벌써 이 추어커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 불이익을 주려고 뱅크 어카운트니 이런 거를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부하고 트러커들하고 그러면 대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레드넥 같은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레드넥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부가 골칫거리를 생각하는 그룹들인데 그러고 나서 슬슬 캐나다가 이제 각자 캐나다 사람들도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갖고 있을 거 않습니까?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의 이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풀일이 자유롭게 지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부 쪽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냐, 안 일으킬 사람이냐. 자,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크레딧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뭐 크레딧 800점에서 뭐 700점 이상이면 엑셀런트고 뭐 500점이면 크레딧 나빠가지고 뭐 집 사기 어려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는 비헤이비어에 따라서 이 크레딧 스코어를 매기는 일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캐나다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코를 하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남을 헤이트 스피치를 한다 그러면 이미 벌써 그게 감옥에 가는 이렇게 뭡니까 범죄로 이미 이렇게 지정돼 있는 나라가 이제 카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헤이트 스피치라는 범주 안에만 귀에 거면 귀걸이 눈에 거면 눈걸이처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헤이트 스피치 범죄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만 캐나다인데 이 캐나다가 이게 트루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이
소위 말해서 좌파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급기야 중국에 따라서 소셜 크레딧 스코어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여기 있잖아요. 어, 제대로 defined 안 됐는데 hatred, promotion of hatred. 그러니까 남을 싫어하고 남을 반대하고 남을 이렇게 싫어하는 그 얘기를 willful promotion. 그것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소셜 이게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글을 옮긴다든가 그러면 2년에서부터 5년까지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법령까지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말 조심.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민주주의의 무슨 원칙, 뭐 결사의자 원칙, 무슨 뭐 언론의 자유, 이거 언론의 자유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헤이트 스피치라는 것을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미국도 지금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렇게 애플이라든가 이렇게 하이텍 그 회사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하면 그냥 페이스 스피치를 올렸다. 그러면 그것이 헤이트 스피치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짭을 잊어버리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백신이 가짜다. 백신을 맞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했을 때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그대로 헤이 스피치를 해서 그대로 쫓겨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가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급기야 캐나다가 지금 중국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제 레드 하이퍼 해가지고 암소, 그러니까 이 암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암소가 왜 중요하냐? 암소가 레드 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해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민수기 19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절. 자, 민수기 19장 2절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9장 2절.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금 제3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일부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 뭐 그래가지고 알고 하는데 지금 제3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가 왜 관심이 있느냐? 그거는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제3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어버미네이션 오브 데서레이션을 세워서 제3성전을 해파하는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그러니까 그 징조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레드 헬퍼는 왜 관심이 있는 거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드 헬퍼가 이제 민수기 19장 2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4절에 제사장 엘레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렇게 해서 쭉 하면서 지금 구절을 읽어보면요. 이에 정한 자가 이게 암송아지를 불을 태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것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떻게 죄를 속죄를 받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암소 해포를 불에 태워 가지고 그 재로 물을 식어 가지고 그 물로 자기의 부종을 깨끗게 하는 내 쓰기 때문에 해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전에 흠이 없는 아직 멍에매지한 붉은 암송아지. 이게 뭐냐? 흠이 없다는 것은 저 암소가 털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털이 많은 것 중에서 눈썹까지도 털 중에서 저 수만 가지의 털이 있는 것 중에서 흰 털이 2개 이상 있으면 디스퀄리파이. 그러니까 완벽한 흠이 없는 암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털이 하얀 게 아니고 빨갛다는 얘기고 2개 이상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았고 그다음에 상처가 나지 않은 건 물론이고 그런 게 됐는데 자 모세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제사를 받았을 때 모세부터 저 붉은 암소를 몇 마리를 죽여서 했느냐? 9마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부터 9마리를 죽여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에 섞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 섞인 물 가지고 속죄제를 삼았는데 열 번째 그러니까 모세부터 여태까지 역사상 9번째인데 열 번째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완벽한 소위 말해서 붉은 암소가 여태까지 안 나왔는데 미국의 텍사스에서 저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를 기르는데 성공한 거예요. 성공. 5마리를 성공했는데 그래가지고 5마리를 이스라엘로 공수를 했는데 이제 저게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자라면서 2개밖에 없던 털에서 또 하얀 것이 또 뭐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또 레바이가 가서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니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디스퀄리파이 하고 쟤네들이 또 왔다 갔다 지들끼리 싸움하고 그래서 뭐 흠집에서 그것도 디스퀄리파이인데 텍사스에서 완벽한 흠 없는 레드 페이퍼를 5마리를 공수하는데 지금 현재 4마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4마리가 완벽하게. 그런데 조금 있으면 3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퍼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immature female 그러니까 어린 암소지 어린 암소. 근데 암소가 애를 베고 애를 낳았으면 그것은 카우야 카우. 그리고 이제 우리 불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남자로 이렇게 장성한 남자 소가 그 불이죠. 그러니까 캐프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암송아지. 암송아지를 이제 해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완벽한 지금 4마리가 남았는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가 먹기 때문에 나이가 들기 전에 얘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속죄제에 쓸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2024년에 패스오버가 될 때까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20 그냥 금년 안에 이런 거. 자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위해서 은을 금으로 뭐 부사비리 그릇이는 인간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의복이니 뭐 제사장 의복이니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생물 레드 해프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생물 아니에요. 생명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거를 못 만들다가 요즘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처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완벽한 레드하퍼가 나왔다는 그 뜻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깝다는 뜻으로 난리가 났는데 요번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마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레드해퍼를 2024년에 죽여가지고 속죄제 물을 만든다는 걸 들었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3성전을 세운다는 얘기고 제3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세운 그 성전으로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그 사원 그거를 없어지고 제3성전에 세운다는 그것 때문에 얘들이 흥분해 가지고 10월 7일 날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여러 이유 중에
이유라고 하마스에서 공표한 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레드 해퍼가 완벽한 레드 해퍼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부정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죄를 만든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랍권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초관심사거든요. 그 일이 2024년에 벌어질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3성전은 인간들이 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레드 해퍼가 없이는 이 속죄제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레드 해퍼가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네 마리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자꾸 석 달에 한 번씩 뭐 두 달에 한 번씩 자꾸 가가지고 또 흠집이 생긴다는 생각을 자꾸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네 마리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난번에 대만 선거에 지금 이렇게 뭐랄까 친대만 세력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에 그냥 그대로 앉아서 그냥 대만이 속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당이 그대로 되는 바람에 타이완인데 지금 무슨 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파운데이션에서 무슨 글이 나왔냐면 지금 만약 시진핑이가 자기가 공표한 대로 중국의 자기 마더랜드의 꿈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해가지고 흡수한다 그러면 대만에 지금 몇만 명의 미국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몇만 명의 미국 사람을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완전히 뺄 수도 없는 상황에 그런 식으로 또 급작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은 우리랑 관계 안 하겠다고 해도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전쟁에. 왜냐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중공군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막 난리치고 그러면 대통령도 정치적인 기반을 잃을까 봐 그로 해서 인볼브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기고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대만이 뺏기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일본이 완전히 중국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만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군사 강국이 되고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일본은 미국의 맹방이고 태평양에서 일본을 차지하는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그것이 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벌러러벌하게 이렇게 위험에 직면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징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일본에 있는 미군 군대와 일본 군대를 어쩌면 대만보다 먼저 공격해가지고 그걸 프리엠티브하게 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대만이 중국에 이렇게 들어가면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대만에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5G 5세대 최첨단의 그 뭡니까 칩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5세대 칩이 말이에요. 4세대 칩보다 거진 뭐 4세대, 5세대 그게 아니라 5세대 칩이 들어가는 미사일이니 이런 거는 지금 4세대는 이렇게 되면 뭐 거진 뭐 몇십 년 후래입니다. 몇십 년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미국서도 지금 TCMC인가요? 거기 보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차리라고 압력을 줘가지고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지금 공장을 차리는데 TSMC에서는 자기네들 자체 가장 고도의 기술인 건 아직 대만에다 남겨놓고 그러니까 TSMC가 전 세계에 거진 75%의 이런 특별한 칩을 서플라이 하다 보니까 그 회사 때문에 대만을 버릴 수가 없고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요즘 세상이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거를 다른 데도 빼지 말아라. 대만에 갖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나 봐.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그전 세계에서 대만을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거죠. 하여튼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지금 모든 것이 칩이다 보니까 그런 TSMC라는 그 회사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그 막강한 힘이 무시 못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밀리터리 그 이퀴먼트에 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대만이 지금 순서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스테이터스코. 그냥 가만히 뭐 중국 애들이 그냥 대만을 먹겠다고 으르렁거려도 그래도 감히 하지 못해서 그냥 스테이터스코를 원하는 것이 미국 애들이 저 방침인데 모르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어 중국이 요즘 한참 들어보면 무슨 경제가 하도 나빠가지고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건지 대만을 침공할 여력은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이 우리는 관계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런 일로 인해서 어, 남의 일로 취급하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이제 기고문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요즘 이제 미국의 그 좌파 애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요. 이렇게 비비칼 월드뷰, 성경적인 월드뷰를 갖고 있는 이렇게 인스티튜션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갈고 넘어져 가지고 굉장히 러스시니 뭐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달리게 만드는 작전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동안에 얘네들이 이겨가지고 50개 주에 셈섹스 메리지가 합헌이 됐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이라는데 월드비전이 크리스찬 조직인데 거기서 이게 그러니까 셈섹스 메리지 한 사람을 신입사원 채용하는데 채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채용을 거절당한 사람이 월드비전에서 수를 해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그거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를 채용을 안 하느냐 그래서 수를 걸었다는 얘기죠. 자, 수를 걸으면 이걸 디펜드해야 되고 또 굉장히 저게 좌파들이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시달리고 도의 들고 타임 컨슈밍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이제 비비칼 월드뷰를 갖고 있는 인스티튜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스티튜션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니스트리라는 거 처치도 앞으로 이제 그 제외되는 대상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철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를 하면 처치에서도 디펜드를 하게 되면 로이어를 사용해야 되고 돈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귀찮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법대로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 되기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좌파들이 지금 각계 이런 데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좌파에서 액티비스트 애들이 이렇게, 섹슈얼리티하고 젠더하고 릴리지어스 공격을 이렇게 인스티튜션, 이렇게 회사, 뭐 앞으로 이제 철치, 미니스트리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작전을 짜고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될 거라. 이게 점점 이제 세상이, 이제 크리스찬 밸류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이런 데 시달림을 당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퍼스큐션을 당하는 거죠. 자,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저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거 하마스 거기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의견이 갈리고 뭐 지난번에 월드 키친 거기에 7명이 이스라엘 군대한테 죽었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완전히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미국이 니들하고 하는 거기 입장을 바꿀 거라고 공갈을
칠 정도로 굉장히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이스라엘 국내에서 약 62%가 지금 현재 거진 6개월을 지나가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이렇게 세티스파이가 않았다는 얘기다. 세티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뭐 하스테지도 물론 있지만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상인 나타노 서포트도 굉장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슈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노한테 막 그냥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라든가 다른 사람 생각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아주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62%가 반대하는 그 직면에 있는데 지금 베니 겐츠라고 바깥에 상대방 그 사람들이 다음에 수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 여론이고 만약에 지금 선거가 되면 네타누가 나온 그 정당에서 지금 현재 32시트인데 그 중에 반으로 16시트밖에 얻지 못하는 아주 참패를 당할 거라는 그러니까 네타누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오래된 최장수 프라임 미니스터인데 이번 하마스 10월 7일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끝이 좋지 않게 디스그레이스하게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북쪽에 헤즈볼라가 로켓을 쏴가지고 저 옆에 있는 하마스한테 천 몇백 명이 죽은 것처럼 또 북쪽에서 또 걔네들이 내려오면 또 죽으니까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 8만 명을 다른 데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던 집에서 다 쫓고 이제 거기 사람이 안 사는데 지금 거진 6개월 됐지요. 근데 언제 집에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문매를 받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서로 뭐 잘했니 못했니 가 서로 얘기를 하고 경제 사정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진퇴양난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다시피 자 오늘은 계시록 6장을 얘기할 텐데 우리 최은호 피택 장로님 들어오셨대 보니까 예, 그 계시록 6장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계시록 6장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메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의 사망의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큰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은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에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무사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을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심판, 그다음에 트럼펫 심판, 그다음에 볼 심판, 대접 심판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이, 이 심판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퓨처리스트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고 볼 사람은 앞으로 퓨처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프리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인심판과 트럼펫 심판과 대접 심판은 언제 나느냐 이거를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또 틀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게 조금만 나오는 이제 레드, 그러니까 빨간, 뭐니까 이게 붉은 말이 전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미 시작됐다. 우리가 몇 번째 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지럽다고 그럴까? 글쎄요, 어지럽다는 것보다도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일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언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둘 것은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심볼릭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 심벌릭하게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뜻하는데 성경이 백합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심벌릭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리러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아시다시피 인심판보다 트럼펫 심판이 더 세고 트럼펫 심판보다 대접 심판이 세고 인심판도 첫 번째 인보다 두 번째가 더 세고 두 번째가 보다 세 번째가 더 센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가지고 시퀀스로 나오는 거 그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 앞에서 나올 수가 없죠. 첫 번째 인이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 인이 두 번째 인은 뭐겠구나, 세 번째 인이 뭐겠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일곱 개가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순서가 없으면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트럼펫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트럼펫, 두 번째 트럼펫.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첫 번째 트럼펫이니까 두 번째는 뭐구나, 세 번째는 뭐구나 딱 아는 거죠. 근데 이런 책을 모르는 사람은 네가 어떻게 아니?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막 이 책을 읽는 사람한테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남들은 전혀 감도 없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공부했던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요. 그냥 5장 8절을 보면 제가 계시록 5장 8절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5장 8절. 자, 5장 8절.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바른판에서 하나님의 책을 취했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 자, 검은 거라는 것은 하프를 얘기하는 것을 한국식으로 검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향, 인센스. 향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책을 취해서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그것이 언제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냐? 소위 말해서 이 지구상에 이, 지, 이 지구상에 이거 보시오. 이 지구상에 앞으로 이 향이 가득하니까 이게 프레이어 무브먼트인데 볼 향이 가득한 것이 가득 차야 된다고 그러니까 prayer must be full.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씰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의 prayer movement가 full이 돼서 성숙해서 그때야 씰이 전달로 얘기하면 지금 그러면 20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이 지상에 있었던 기도의 이렇게 무브먼트가 풀이 됐냐? 풀이 됐으면 지금은 다시 줄었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 이 기도의 무브먼트는 풀이 되는 계속 자라서 풀이 되는 데까지 가겠지요. 그래서 아직은 머추어되지 않은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 이 인심판이라든가 트럼펫 심판이라든가 대접 심판은 아직 안 일어났고 앞으로 이 지상의 성도들의 프레이어 무브먼트가 성숙하고 금향기가 가득 찼을 때 그때 인이 빼지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학계 2장 6절과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학계 2장 6절. 자, 학계 2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학계 2장 6절은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난 이런 얘기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라는 얘기는 시행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흔들어 댄다는 거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면 all nation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그러는데 desire of all nation. 예수님을 뭐라고 표시했느냐? 온 나라가 desire 하는 분. desire of all nation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고 얘기하면서 때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 템플에 충만케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러네.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 온 나라를 흔들어대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어대느냐? 전 세계의 하비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Desire of all nation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이미 학계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심판, 트럼펫 심판 뭐 이런 것이 전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대는 일이에요. 흔들어대는. 그러니까 아직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성경은.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은 뭐라 그러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서 내가 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하늘에서 이거 뭐 유성이 떨어지고 뭐예요?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블러드문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이나 한 번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해.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위해서 진동할 것은 내가 쉐이크해서 흔들리는 건 다 쉐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와 학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마지막 때에 내가 만군의 디자이어 오브 얼 네이션의 얼 네이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구와 모든 것을 흔들어 대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인심판, 대접심판, 트럼펫 심판이 이 하나님이 흔드는 것 중에 그렇게 흔드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비스트 때문에. 마지막 때 10억 명이 하비스트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학계, 학계가 좀 문제적 얘기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때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2000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시록은요. 구약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게 계시록이죠. 계시록이 신약에 있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쉐이킹 오브 네이션이 이 만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이제 올 네이션을 쉐이킹하는 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쉐이킹하는 게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차려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온다는 얘기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원대한 흔들어대는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거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의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 너무 끔찍하니까 뭐 4분의 1이 죽고 다 죽고 그러니까 아우 나도 그냥 거기 껴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을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인을 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보면 예수님이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게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느냐? 이런 것까지는 1 더하기 1은 2가 생각이 안 되고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 건 그냥 그대로 나오고 하나님이 심판이 내린다는 거 나도 낀다는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계시록은 그동안에 무서운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우 그냥 그냥 이 지구가 그냥 왕창 사람들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3분의 1이 뭐 피로 변하고 뭐로 변하고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때쯤 이 지구상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왜 그래요? 무서워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진 예수님이 인을 띈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카카오에다 보냈지만 이게 계시록은 신부의 영성이 없으면 이게 참 이게 계시록이 계시록답게 나오지를 못해요. 나를 영원한 신부로 맞이한 그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랑인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리는 심판이라고 이게 딱 들어가면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심판이라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계시록은 이게 그야말로 이게 아유 그동안에 그야말로 적그리스도니 뭐니 그래가지고 악한 거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빈디케이션을 받는 날이라 아주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데 이게 신부의 영성이 없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게 뭐죠?
그분은 어쩐지 자꾸 나를 보면서 저게 언제나 사람이 될까 하고 나를 찡그리면서 보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냥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나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 여기 있는 돈 다 바쳤어요. 나 이쁘죠? 이쁘죠? 이런 마음 세트를 가지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가기가 어렵지. 그래서 어쩐지 예수님은 나한테 잘못된 걸 찾고 어쩐지 나를 야단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는 심판 속에 나도 들어갈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나를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라우게디아 교회에서 봤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 같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같이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신부의 그걸로 나를 찾고, 그다음에 모든 흠집이 있는 거를 다 그분이 제어버린다는 그거가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믿어져서 나를 영원한 신부로, 영원한 세계에서 같이 다스리는 그 애끓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물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든가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은 여러 군데서 unto death, 그러니까 spiritually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까지 불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수백만이 죽는데 그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죽음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적그리스도 편에 안 들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제되는 계명이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얘기인데,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해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의 영성, 특히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받쳐주지 않은 계시록은, 이 계시록은 무서운 책입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받쳐주는 계시록은 내 사랑하는 신랑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 신랑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고, 나 와라. 나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영원히 난 살 거니까.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근처도 못 가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러면 그렇게 환난 받고 그러려면 왜 예수 믿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환난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지. 그게 대답이지. 그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피해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믿어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을 누가 떼느냐? 이거는 테크니컬리 우리는 어그리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거기까지는 신부의 영성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더더군다나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완전히 가득 찰 때 우리의 기도를 리스판드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인데, 우리가 주된 하나님의 심판을 릴리스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무섭다고, 어머 무서워 무서워, 이건 뭐가 잘못했다, 한참 잘못된 거죠. 완전히 계시록을 거꾸로, 이건 뭐, 이건 100층짜리 계시록을, 이건 뭐 1층 2층도 안 되는 학구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흔들어대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느냐? 정확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퓨리파이어. 교회가 지금 가장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뭐 이런 거에 그냥 저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퓨어한지도 모르고 그냥 겹겹이 싸고 있는 그것을 흔들어댐으로써 굉장히 피요하고 점 하나 없는 순수한 신부로 돼가고 해서 흔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사탄이 뿌려놓은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지만 학계 얘기한 것처럼 desire of the all nation으로 사람들을 마지막 하비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장 옵티멈한 인바이런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인심판과 트럼펫 심판과 대접 심판을 허용하시는 게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죄와 이 이렇게 righteous 하나님의 의가 양쪽으로 서로 가장 극도까지 머추럴 때까지 올라가는 동시에 올라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튜 13장 29절 30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매튜. 자, 매튜 13장 20, 읽겠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매튜 13장인데 요거 바로 앞에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알려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 27절에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기렵니까? 아니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라지를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29절에 뭐라 그래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두리라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밀이 곡식이 같이 자라는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나머지는 곳간에 드리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의와 가라지와 밀이 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가 마지막 때라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장 이렇게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최소한의 이렇게 심판의 강도로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어떤 사람의 프리윌도 거치지 않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프린시플은 뭐냐면 가장 최소한의 심판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프리윌도 바이올레이션 안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여다보면은 네 번째 저 인심판에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면요. 만약 2050년이면 지금 10억이라고 그러면 10억 명이라면 2억 5천만이 죽어요. 하나님, 2억 5천만이 죽는데 이것이 가장 최소한의 에, 심판이라고 얘기하십니까? I cannot lessen that. 이거 아니면 내가 이루려는 그거를 못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쓸데없이 더 큰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약한 심판의 힘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깊게 래스팅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지금 계시록 6장을 보는데요. 자,
6절 2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면서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세 5절에 셋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검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하는 얘기가 이제 네 번째인데 이게 지금 보면요. 인심판도 그렇고 대접 심판도 저 트럼펫 심판도 그렇고 대접 심판도 그렇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섯 번째부터는 틀려집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다섯 번째는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다가 다섯 번째는 이 포커스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틀리는데 지금 2, 3, 4는 1은 지금 이제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흰 말은 누구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흰 말은 예수다. 흰 말은 적그리스도다. 뭐 분분하게 나오는데 흰 말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둘째, 셋째, 넷째에 아주 지구가 그냥 완전히 케오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고 나서 케오스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온서부터 하나님이 일단 손을 띄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완전히 전쟁으로 완전 서로 죽이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근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죽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면 계시록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근데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 이거는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떼면 restraining 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는 손을 떼면 인간들끼리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계시록 1, 2, 3, 4가 이제 인심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각 순서로 해가지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첫째 인에 나오는 흰 말이 있는데 그가 나오는데 왜 그게 적그리스도냐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와이트 호스는 why 적그리스도냐 자 why 적그리 와서 보는데 볼 때 이 흰말 이 친구가 흰말을 타고 나오고 그다음에 말에 흰말을 탔는데 그다음에 뭘 있냐면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 그리고 멸관이라는 크라운이에요. 그게 authority. 그러니까 이제 활과 화살이 있어야 전쟁하는 사람인데 활만 있고 활은 먼 데서 쏘는 기구 아니에요. 근데 화살이 없다고 화살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화살 없는 활은 이렇게 디셉티브한 디플로마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게끔 전쟁을 한다고 공갈을 치면서 사실은 전쟁을 총 한 방 안 쏴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디셉티브한 디플로마시로 한 나라를 점령하는 건데 아돌프 히틀러가 그런 짓을 했죠. 2차 세계대전 거기에 그몇 나라를 그냥 전쟁 그걸로 해가지고 총 한 방 안 쏘고 몇 나라를 집어삼켰는데 그리고 그가 이게 크라운을 가졌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나가면서
지구상에서 피스가 없어졌다고, 피스. 이게, 근데, 여기 뭐래요? 아, 어디 있어? 내가 이에 뭐 힘만이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망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어, 자,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근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다음에 이렇게 병과 죽음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나쁜 일만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인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리스토인 핸드를 빼니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인간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해가지고 이런 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적그리스도 등장을 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느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재림을 하실 때 백마를 타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게 백마를 타고 나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건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가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아가지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잘못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자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어, 7년 동안 3년 반은 그렇고 나중에 3년 반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서리티를 받고 리더십을 받고 그다음에 이기고 이기더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인을 떼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하여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 지구를 쉐이킹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쉐이킹. 왜 그러냐? 디자이어 오브 더 얼레이션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멸망시켜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로 인해서 또 교회를 퓨리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이 허락하에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뭐라고 그랬어도 뛰어봤자 손오공 손바닥에 있는 그거라는 얘기죠. 자, 레드 호스 6장 3절 4절은 이제 레드 호스로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전쟁이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학계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흔들어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심판, 트럼펫 심판이 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인심판은 지금 이어수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트럼펫 심판은 달입니다, 달.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접 심판은 이 뭐랄까 일어나는 그 시간이요, 데이스에 데이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하고 많은 나라들하고 해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반은 가만히 있다가 3년 반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인심판은 몇 년을 간다고 보는데 이 트럼펫 심판은 몇 달이고 그다음에 대접 심판은 30일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30일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죠, 빨리.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것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계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몇백 년 후에 온다 생각하면 maybe another 전쟁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뭐죠? 아마게던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심판의 전쟁은 아마게던 전쟁일 거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게던 전쟁.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저 레드 호스가 웬 아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게 무슨 사탄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이 허락을 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머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오펜드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옵티멈 인반을 만드는 이유는 딱 세 가지. 교회를 정화시키고 마지막 부흥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악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던 얘기죠. 그래서 그레이트 소워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면서 서로 죽이게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큰 칼을 받아갔다는 얘기가 그레이트 소워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레이트 소워드는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평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평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디모데전서 5장 3절. 디모데전서 5장 3절. 자, 이런 컨텍스트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허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7년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와 7년 계약을 하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평화가 왔다. 너무 기가 막힌 디플로마지 지니어스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다니엘을 보면 지니어스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제 테러리즘도 끝나고 이제 중동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제3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적그리스도랑 7년 계약을 맺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전 세계가 이제 테러리즘 이런 데 하면 평안하구나. 그런데 그때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그 제3성전에 그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지르게 하고 자기한테 드리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에서.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한 성전에 데솔레이션 오브 어버미네이션이 쓰거든 2층에 있는 애들은 아래층으로 가지도 말고 들에 있는 애는 옷가지로 집어오지도 말고 다 도망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이게 평하다 한 게 먼저 왔다가 그게 가짜 평화죠. 그랬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거기에 녹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자, sudden destruction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다니엘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죠? 2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많은 사람이었는데 많은 네이션이에요. 많은 나라와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이라는 건 세븐이에요.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로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의 절반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아,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구나. 그랬다가 3년 반 만에 얘가 본색을 드러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구나. 또 잠포하여 미군 물건이 남기를 이게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얘기한 게 뭐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결국은 그가 예수에 의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암만 지가 그런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C는 뭐예요? 블랙호스. 블랙호스는 기근과 경제적인 사건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카노미 콜랩스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왜냐면은 이 다이러스 디나리온이 이게 한 장정이 일한 하루인데요. 그거 가지고 쿼터 오브 윗 그러니까 4분의 1의 윗을 하는데 100불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윗은 밀은 아마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거고 I'm sorry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거고 보리는 한 끼 정도 먹고 보리는 하루 정도 먹을 그런 지금부터 아마 엄청나게 기근이 오고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쉐이킹하는 그 안에 기근과 그다음에 이 엄청난 인프레가 앞으로 그다음에 푸드 스케일스가 앞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Greatest economic pressure and the most severe famine in history are yet to come against the nations who embrace the way of harlot.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예수를 잘 믿는 예를 들어서 10네이션은 어떠냐? 이게 고센 프린스플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한테 내 백성을 버려라고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전혀 안 내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벨론 하롯을 쫓아간 그 나라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페민과 어마어마한 이코노믹 프레셔도 있겠지만 고센 땅의 법칙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건져낼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좀 아까 보세요. 그냥 완전히 소셜 크레딧 스코어에 그다음에 인스티튜션 가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냥 이 모든 악한 것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결국은 심판할 때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데스입니다. 6장, 7절, 8절 가지고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인간이 죽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헤디스. 헤디스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프리즌.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레그 오브 파이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4분의 1이 권세를 얻던 얘기, 4분의 1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음부 얘기가 있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부로 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순교하는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또 죽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파라다이스 갈 거고 이 믿지 않은 4분의 1의 인구는 음부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음부. 자, 그러니까 월드워 2에 5천만이 죽었대요. 5천만이. 하여튼 그러니까 한 50배.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이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거는 주로 음부가 따라가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사람 죽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포탈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200마일 가서 쏘면 사람이 죽고 그냥 한꺼번에 죽고 뭐 어마어마한 것이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만은 뭐안 봐도 알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리고 4분의 1이 죽는데 또 어떤 의미냐면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 죽인다 그랬어요. 흉년이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흉년이라는 거는 결국은 스타빙이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스타빙이 나면 결국 네 번째로 결국은 이 스타빙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결국은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짐승들이 내가 보기에는 짐승도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짐승이 먹을 게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짐승도 이제 사람 사는 데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사람들을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와일드 비스트들이 갖고 다니는 그 디지즈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제단 안에는 이제 구약에 보면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은 제단 안에 두고 있죠. 자, 다섯째 인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포커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여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우리들을 죽인 저 사람들을 심판해 주지 않겠습니까? How long?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순교를 당한 것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단 아래 있지만 지구를 내려다보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How long?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간 사람들인데 파라다이스를 간 사람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모르서 배우는 게 있다는 얘기죠. How long?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난번에 아이시스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칼로 죽이고 벌로 얘기할 때 우리가 how long 이게 how long이라는 것이 정말 전 세계에 가장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제목이 how long인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순교의 피가 멈추지 언제까지 흘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자기처럼 죽임을 저기 보면 11절 중간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를 하나씩 하나씩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순교의 피는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하나씩 하나씩 세우고 있다는 그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다 차길 때까지다. 언제가 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한다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9절부터 11절은 이게 오늘은 별로 그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천국을 얘기할 때 한번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이걸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내용이 9절부터 11절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잠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2장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해가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러분, 온 달이 피같이 검어진다는 얘기는 블러드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블러드문. 블러드문은 언제 생기는 거냐? 블러드문. 이게요, 지난번에 그 해 에클립스가 있었는데 지구가요, 해와 달 중간에 딱 퍼펙트 했을 때, 이 문이 완전히 이렇게 가려졌을 때, 그게 달이 아주 빨갛게 됩니다. 그게 블러드 문이에요, 블러드 문.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슈퍼내추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슈퍼내추럴 플러스 여기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3절에 이렇게 했는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그러면 이 지구가 별들보다 조그만데 어떻게 별들이 떨어져? 별들이 그릭 말이 별들은 메타, 유성. 그러니까 별들은 또 샤이니 매스, 하늘에 있는 그 샤이니 매스. 그러니까 유성이 우리가 뭣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메테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것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하늘에 저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고 보다는 수도 없이 많은 유성들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풍 같은 데선 과일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가 청단같이 걷어지고 큰 지진이 나며 14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김에 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 100마일, 200마일에서도 그 지진을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움직인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산과 섬이 움직여서 어느 정도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지진 때문에 자리를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로 이제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지진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진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요엘서가 해가 해가 여기 총단같이 검어진다고 그랬어요. 12절에 해가 총단같이 걷어지고 온 달이 핏밭이 된다는 것을 이미 요엘서 그다음에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자, 2장 10절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러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연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엘서 2장 30절 31절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요엘서가 이미 어두워지는 해와 블러드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늘의 만상이 이제 종이축이 떨어져 하늘이 말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래서 만상의 세전함이 두루마리 같이 하늘이 말리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은 Who can now stand인데 이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없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29분 8시 반인데 나중에 하자. Who can now stand.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제가 이거 뭐야? 스탑 쉬어. 예. 오케이. 자, 누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우리 최은호 피택 장로님 나오셨어요? 예, 예. 오늘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인신판 잘 들었고요. 예. 예, 그 우리들의 이제 기도를가 제가 그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심판이 온다고 음, 명 말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성숙한 사람들이 제주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렇게 순결하게 하고 이렇게 악을 제하기 위한 이런 기도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게, 공동. 아, 물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실은 기도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요즘에 그 기도의 일이 생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못 사는 대한민국이라서 그다음에 잘 사는 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살으니까 이제 기도의 힘을 잃고 그게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머추어된 프레이어 무브먼트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머추어된 프레이어 무브먼트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이렇게 한 세대를 이끌어가고 한 지구를 경영하는 원대한 거기에 합당할 수도 있고 그 일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마스 애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빨리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새벽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냐?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건 의문이 많은 거죠. 이제 우리가 성숙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륜을 어떤 때는 알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글쎄 모르겠네. 그것도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가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머치어된 프레이 무브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의를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필요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앞으로 오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 악이 빨리 제어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프레스를 하는데 이것이 빨리 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마음의 그런 프레어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심판이고 뭐고 다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거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 단원님, 그리고 저기 여기에 보면은 인구의 4분의 1이 예, 죽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환난 전에 벌써 그런 전쟁이나 그런 큰 게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죠? 보기에는 환란 중일 거예요. 환란 중. 환란 전에는 아니고 그게 내가 보기엔 이제 예수님이 어, 사실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 저런 나중에 이제 계시록 보면은 4분의 1에서 또 3분의 1이잖아요. 죽는 예, 게. 예. 그래가지고 인구의 반이 죽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것이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 꼭 환란 전이다 후라고 어디 써 있지는 않은데 그것처럼 엄청난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죽는 사람들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쟁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전쟁이다. 레드 호스다 그러는데 이게 인류 전쟁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계시록이 가까이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게 그렇다는 얘기지.